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을 가졌거나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매우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아마도 제게서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바쁘다는 것과 코로나를 핑계로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을 또 만났습니다. 그분은 직장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싶어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하고 싶은데 피곤해서 못한다는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훈련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정말 하고 싶다면 새벽형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모든 우선순위를 새벽 기도회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밤 10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드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피곤이 덜해지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회를 우선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세임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지 하지 못하는지 제가 아직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몸은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민감함과 더불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숙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만큼 우리는 그런 영적인 피로를 느끼는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아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설령 알아도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듭니다. 작심삼일로 끝날 버릴 때가 많고 여전히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찬송을 누리는 삶, 능력과 비전을 꿈꾸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너무나 부럽고 도전을 받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안에 갇혀서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변화시키고 싶고 잘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들 은혜 받고 싶다는데, 아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놀라운 신앙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사모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일 때, 또 영적인 일에 민첩하게 행동할 때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또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자신의 복과 발로 밟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빠르게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분명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10년이 지나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 사라의 말에 따라서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86세에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주는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가정에 이것으로 인한 어두움과 혼란과 다툼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스러워야 할 가정에 평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레와 하갈의 그런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무엇이 문제일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은 조금 더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자 그에게 곧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 99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만에 오랜 침묵을 깨고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재촉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고요한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동안 불신앙 속에 행하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자 그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그와 그의 온 집안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례는 인간적으로 행하는 일을 버리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더 나아가서 하갈과 사라와의 갈등이 시작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인간적인 꾀를 앞세우며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할례를 행하기 시작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곧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와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였을 때 즉시 할례를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온 하인들에게까지 그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와 온 집안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데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며 또한 모든 것을 뒤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때로는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희생을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면 고통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면 고통과 희생보다 더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지불하는 고통과 희생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의 희생, 나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아브라함,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 시작했던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다시는 놓쳐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지혜로부터 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뭔가 많이 배웠거나 노력했을 때 또는 경험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로부터 얻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깨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우린 지나치기 쉬운 말씀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깨어 있습니다. 가장 덥고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99세의 노구를 이끌고 장막 문 앞에 나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라도 있을 나그네들을 영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요 피곤한 시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이 지역에서 한낮의 더위는 45도에서 55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막에 들어가 쉬거나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두가 잠들거나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나그네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깨어 있다가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 위해선 늘 장막 문 앞으로 나아가 대기해야만 합니다. 한낮의 뜨거움도 피곤함도 누군가를 향한 그의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언제 올지 모를 나그네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파수꾼처럼 저 멀리를 바라보고 또 살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영적인 자리로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리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살피고 또 살피는 자가 바로 영적인 민감한 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공통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과 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그들은 날마다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그들은 성전으로 나아가서 아기들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혹시 이 아기가 메시아이진 않을까? 그들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축복을 빌고 또 축복을 비는 가운데서 그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 그들은 찬송하는 자들, 복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깨어서 모든 것을 살피고 살피는 가운데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이 뜨거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쉬고 잠을 자는 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에 깨어 있었던 그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 어려운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의 특징,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때에도 깨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일까?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그것을 살피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장막은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장막은 곧 은혜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장막은 곧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놀고 먹는 그 자리입니까? 물론 사람들과의 교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곧 주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민첩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을 보자 얼마나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린 그가 정말 99세의 노인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2절 중간 부분을 보면 곧 달려나가 6절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7절 달려가서 급히라는 그런 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노인이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몸을 움직이면서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대접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영적인 사모함과 간절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겠으니까 그 기회를 한 번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을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그리웠고 하나님이 그리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같은 날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에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는 그것을 사모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자녀의 번성함,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잘됨입니까? 물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성공과 번창이 아닌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며 오랫동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그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를 대접하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나그네가 모든 시간과 계획을 뒤로 미루어야만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집안 주인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나의 것이 아닌 나그네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만 내가 힘써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건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회를,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 인정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아브라함을 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허락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얼마나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모두가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집안 사람들 전체를 깨워서 그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종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욕하지도 않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끼워서 일사불란하게 나그네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나그네를 위하여서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곳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지라든지 교제와 봉사라든지 이것만을 너무 우선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기온이 어떻습니까? 한낮으로 가장 더울 때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땀이 나고 여의치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시간 열심을 다해서 집안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씻을 물을 가져다가 주고 급히 사라에겐 떡을 만들게 하고 하인들에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요리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그의 민첩함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복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민첩함은 영적인 결단으로부터 나오지만 그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섬긴 일은 즐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 가서도 기쁨으로 격려하고 저기 가서도 기쁨으로 격려하는 가운데서 온 집안 사람들을 즐거움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임하게 마련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즐거움이 임하게 마련입니다.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합니다.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워집니다.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싫고 그도 싫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은 그런 썰렁함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유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된 것입니까?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신 예수님, 나에게 정말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린 그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깨우는 역사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는 역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일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변하여서 나그네로 오셨던 여호와를 위하여서 최선 다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부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민첩함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렇게 흥분하는 것이 왜 저럴까라고 의구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다, 이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다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경배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민첩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섬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 차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도와주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것, 또 앞으로 있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가서도 이 사람을 깨우고 저기 가서도 저 사람을 깨우는 가운데서 다 함께 이 나그네로 오신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고 섬기며 최선 다해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했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게 민첩하게 행동했던 아브라함에게 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를 세워주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내년에는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인 그 시점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99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 역시 89세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람 부부에게 아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라는 그만 장막 문 바깥에서 웃고 말았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지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라 자신이 들어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사라가 듣다가 웃어버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힘주어 아브람 부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장막문에서 이 말씀을 듣다가 웃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웃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깜짝 놀라서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라는 뜻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정작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고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아니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도 삶의 모든 사회적인 모든 자리에서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아멘했다면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된 꾸짖음 앞에서 사라가 어떻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자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또 노력하면 믿어집니다. 그러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는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되게 그를 꾸짖자 사라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나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는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안 믿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심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않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백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갈과 사라가 서로 싸우며 다투는 가운데서 그의 온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에까지 처해진 것 아닙니까? 나아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13년 동안이나 침묵해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침묵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가운데서 그는 그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약해졌던 사라를 독려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믿어보자 격려하는 가운데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결국 사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함께 믿음이 견고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중물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하루를 믿음의 하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하루는 또 다른 믿음의 한 주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한 주간은 믿음의 1년, 더 나아가서 믿음의 인생이 되게끔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다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6번이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까지도 이끌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력자로 세움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누가 행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은 마땅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이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과 더불어서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과 일하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낮에 뜨거운 때에도 깨어 있으므로 장막문 앞에서 있었을 때 이 모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힘쓰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들도 모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위협하였을 때 모두가 함께 모여서 더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다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는 바로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자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다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의 그 무엇이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유혹들 앞에서, 게으름 앞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 장막 문 앞에서 앉아서 최선 다해서 살피고 살폈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민감해지며 영적인 일에 민첩하며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최선 다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주여, 여기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최선 다해서 달려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